15장 1절에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우리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이 주는 교훈. 누가복음은 바로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성경 저자 중에 이방인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 저자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누가입니다. 참. 그래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까지 누가복음하고 두 권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이제 사도들이 제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열심히 함께 동역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남달랐던 게 뭐냐면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서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누가가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은 의사는 그렇잖아요. 아주 정확히 진단하고 또한 처방해서 치료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을 정확하게 그렇죠. 사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누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또한 이제 이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방인들을 보낸 책인데 바로 로마 황실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남다른 어떤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또 같이 연결되잖아요.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인자. 곧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핵심 단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셔서 어떻게 출발부터 그 다음에 사역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까지 복음의 진수를 쫙 나열해 준 바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에도 유일하게 기록된 게 어디밖에 없어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체에 언급이 안 되는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게 바로 예수님 인자,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제 다음에 살펴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4복음서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씀대로 의사였고요. 참 그 이름 뜻이 말해주죠. 참 이름이 참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의 이름 뜻은 바로 총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빛을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빛을 전달해 주고 총명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누가의 그 이름값의 역할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 바로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1장에서 3장은 바로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등장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신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4장 8장은 갈릴리에서 주로 이적, 그렇죠.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동안에 갈릴리에서 3분의 2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 갈릴리 사역에서 이적을 베푸는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9장에서 18장까지는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베레아와 유대 지형에서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시고, 마지막 19장에서 23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바로 부활, 승천까지. 그래서 곧 누가복음 구조는 태어날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전 영역을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1부는 말씀드린 인자 예수님의 등장이고 갈릴리 중심의 2부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3부는 바로 유대 중심의 사역을 다루고 4부는 바로 십자가의 순환과 그렇죠. 부활과 승천을 다루는 게 예수님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이 주는 누가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면은 그가 이런 그렇죠. 한 마리 양을 자기서 아우러 한번 놔두고 뭐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하고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그렇죠. 사자의 턱수염 잡고 이빨에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고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고 바로 그런 자세가 목자의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99마리가 소중하니까 맹수들에게 9마리를 뺏겨버리면 더 손실이 있으니까 그냥 잃어버리면 놔둔다 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까지 책임지고 찾아 나서는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이 주는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예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심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하고 저들은 뭐다? 심판의 부활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아요. 단 뭐만 받아요? 상급의 심판만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죠. 아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심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서 더더군다나 외면하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적을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지도자들에게 갔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갔어요? 모든 사람이 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세리나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러면 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보편 타당성인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예. 반면에 천하에 없는 사람도 예수께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들어선다 못 들어선다? 절대 못 들어선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보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 곧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요. 바로 이방을 비추는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은 누구를 물어나고 구원의 반열에 선다 안 선다? 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에 어떤 무응을 해서 뭐 많이 바쳐서 뭐 이런 걸로 뭔가 행적을 나타내서 이래서 구원받는다면요. 저나 여러분의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쉽지 않지요. 만일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조건을 단다가면 그럼 무조건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바로 구원의 본편성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이방 지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혼혈 정책 써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방인 취급받았다. 그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한 것도 이처럼 어떤 크게 넓게 의미로 뭐한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길을 열어가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받지요. 누구 믿으면? 그렇지요. 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생활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해결을 받고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거부권 하고 외면했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뭘 볼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육체 어떤 사람을 물어하고 그렇죠. 상관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원의 보편성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강곤에다가 내 집을 뭐하라? 강곤이란 말을요. 언어적인 의미를 풀어보면요. 멱살 잡고 끌어다가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사람이 듣다 보면 뭐예요?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공식이거든요. 사람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강곤에서라도 뭐라 안초만 놓으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실행하셨잖아요. 자, 이처럼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굴 불러러 온 거 아니다? 그렇지. 의인을 불러러 온 것도 아니다. 누구 불러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뭐다? 사람들 앞에 뭐가 되신다고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건데 드라크마도 잃었으면 등불을 들고 찾고 찾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바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그렇죠. 자신의 어떤 할당을 금액을 청산해서 줬잖아요. 근데 둘째는 어땠어요? 허랑방탕하여서 다 탕진하고 소진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누구께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녀로 다시 복귀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회복시켜 주죠. 권위를.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이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죠. 아니 자기 재산 다 할당 받아가지고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온 저 아들한테 왜 소잡고 양잡고 저렇게 시켜서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시켜서 저렇게 하냐고. 그럴 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생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아주 유명한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본문을 꼭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됐든지 간에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렇죠. 바로 구원의 보편성이야. 누구를 물어나고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은 그 사람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함부로 정죄는 안 해요. 왜? 구원은 그분께 있으니까. 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보편성에 누구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천하에 없는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 척 하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선택되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그렇잖아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어디로 들어간 게 낫다? 바다에 던져오는 게 더 낫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쪼록 함부로 말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은 없으실 줄은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 있죠. 다른 사람 다 싫어했어. 삭개오는. 왜? 세리장이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한테 내려와라 하잖아요.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보편성인 거예요. 누가 다 싫어해도 바로 예수께서 부르면은 그 사람은 구원자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백부장도 마찬가지.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그 하인까지도 종까지도 뭐예요? 살려내고 고쳐주시고 이처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찾아온 거. 자, 그렇죠. 바로 그렇죠. 나병 환자 10명 고쳐주셨잖아 예수님이.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 나섰어. 근데 9명은 다 뭐예요? 자기 갈 길 갔지만 한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왔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 성경에 이렇게 이방인, 이 이방인 외에 나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없느냐? 그래 너는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또 나중에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죽어 성장이슬로 사라졌잖아요. 뭐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빨리 믿었더라면 내가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형장이슬로 사라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나고 이유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의 보편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누가복음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쭉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뭘 보여줬다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 시작하면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릴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로 나갔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하늘 이것을 대관식이라거든요. 예수님 뒤에 공생 시작 출발한 대관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순간 사역하시면서 늘 시간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시더라.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쩔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뭐 하도록? 밤이 새도록 뭡니까? 그렇죠. 기도하신다. 밤이 샌다는 말 뭔 말이에요? 날새 철야죠. 철야. 밤새껏 기도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자, 너를 바로 저주하냐? 오히려 뭐 해줘버려라? 축복해주고. 너를 모욕하느냐? 저들을 위해서 뭐 해줘라? 야, 이게 수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맞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같이 맞짱까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라고 오히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도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마찬가지.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맨날 며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냐고. 왜 이렇게 나는 기도 응답이 늦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 때는 됐는데 누구 때가 아직 안 됐다고요? 아버지 때가 아직 안 되시고 하나님 때가. 그래서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은 몇 %니까? 100%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잠잠히 참고 뭐 하면 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기다리면은 그때에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어찌하든지 주님은 나한테 기도의 번호를 철저히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류를 딱 정해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다 큰 소리로 가서 애치면서 자기는 막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저 세리는 뭐하다? 야, 저거 꼴값 들고 있네. 저 아주 성전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 웃긴다고. 그런데 오히려 누구 기도 받았어요? 세리 기도 받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이것은 뭘 말해요? 내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근데 세리나 바리새인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사 서기관들보다 유선자, 그렇죠, 외식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리들은 주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깨우치고 회개하며 겸손한 자로 오히려 표현을 해요. 저들이 볼 때는 세리가 나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평가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내가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떠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외치고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잖아요. 자,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 있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뭐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이처럼 하여튼 기도의 모든 부분에서 모습을 보여주신 게 바로 누가복음의 상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요. 예, 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지도자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과부의 가산을 뭐 했다고요? 삼키고 외식으로 뭐한다? 길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의 엄중한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요. 왜?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그렇죠.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 지말을 맞이하는 환난의 시대가 도래할 때에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뭐예요? 장차 올 모든 이런 어려운 환난의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졸며 잘새가 아니라 자다가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환난의 시대에 이제 근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미리 기도해 주시죠. 참 이런 본문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야, 그렇죠.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중보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자존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세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겠어요? 그렇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요. 진짜 갈수록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놔두지는 않아요. 사탄은. 말세에 자기가 발악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그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두고 앞에 두고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렬한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뭐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우리가요 극도로 여기에 긴장하고 집중하잖아요. 이 모공들이 다 열려가지고 뭐요? 혈관이 터져서 피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예.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진행을 다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를 하셔요.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쭉 행적을 보면요.
인자로 오셨다잖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바로 이처럼요. 소외계층과 소외계층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소외계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소외계층에.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누구와 누구를 돌아보아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잃어버린 사람. 그렇죠. 뭔가 한쪽이 손실이 온 사람. 뭔가가 있지만 뭐죠? 한쪽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상적이라는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려. 왜? 죄인을 뭐한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 의들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들이 꼭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같이 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 일일이가 뭐예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꼼꼼하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환자들, 병자들,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회에서요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왜? 저들은 어디도 못 들어가고 성전도 못 들어가고 또 죄인 취급받았어요. 왜? 모든 질병은 무엇으로 온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온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 죄인 취급당하고 성전도 못 들어가 다시 왕따시켜버리고 이런 엄청난 비극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뭐했다?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도 또 비방하죠. 어찌 너희들이 뭐한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난 자기 의를 이룬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들하고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 주셨어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손 한편 손 마른 사람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야 하면 네가 고침 받을 것이다. 손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중요한 그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이제 팔복 중에 그 복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을 잃었던 사람. 그렇죠. 부모를 잃었던 사람. 그렇죠. 회사에 직장에서 잘린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사업에 부도난 사람. 그렇죠. 또 질병에 걸려 고통당한 사람. 이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뭔가가 손실이 일어난 사람. 뭔가가 부족한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 전체 가난한 사람. 예. 그럼 전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나는 부자 같아, 가난한 사람 같아? 부자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죠. 권사님은 한쪽이 없으니까.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대부분 가난해요. 예. 온전한 게 없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외된.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봐요. 지금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믿습니까? 좀 덜 부자가 많이 믿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믿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믿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소외계층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은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자, 뭐한 사람은 자 지금이요. 지금 같이 봐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 파님 야푸시라고 했고요. 바로 이게 우리가 웃는다. 이게 지금 슬피 애통한다 운다 할 때는 뭐 할까요? 장례가 났을 때 갑작스럽게 뭐예요? 부모를 잃었든지 부모가 세상을 떠났든지 그렇죠. 아내가 세상 떠났든지 가족이 떠났든지 친구가 떠났을 때 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셔.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 소외계층된 사람들 대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부자들 대접하라는 것이겠어요? 성경은 소외계층에게 대접하라는 것이겠어요? 소외계층이에요. 부자들은 하지 말라고요. 성경은요. 왜? 그들은 갚을 것이 있으니까 하면 소용이 없다. 돌아온 게 없다. 가난한 사람은 소외계층에게 네가 대접을 해라. 그럼 저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네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보다 못한 사람들, 소외계층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그렇죠. 자비로운 자가 되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필요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사니까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지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그 수준에 있으면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마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래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남을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며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의인이라고 칭해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네. 그 남을 도우며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을 뭐하라 한다고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요. 째데카 쯔다카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소외계층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같이 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야, 이게 주님의 법칙이잖아요. 3.6% 6% 만푸스를 보상해 주시잖아요. 자, 내가 줬어, 나눴어, 베풀었어, 소외계층에게 내가 다가가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후히 되어 뭐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거 기독교의 바로 축복권이잖아요. 황금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소외계층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당신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잖아. 그럼 당신은 가서 야고보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그럼 밥 사 먹어라. 아, 추운데 가서 따뜻한 옷 입어. 목마른데 가서 물 마셔. 이러지 말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뭐 믿음은 죽음이더라. 3장 18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아무쪼록 소외계층에게 무시하거나 헐대하지 마시고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아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저도 희망적이에요. 항상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주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뭐 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려준 사건이잖아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려준 이 사건이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사건이 아니에요. 자, 가부의 독자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럼 이 가부는요 죽을 때까지 고통과 그겁니다. 왜 그래요? 경작할 땅을 싹 빼앗겨버리거든요. 집안에 다 빼앗겨요. 그 자녀가 잃어버리면요 경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아들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바로 주님의 이 자세, 마음의 태도로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 경작할 땅도 다 이렇게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살려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바로 여인도 뭐다? 따라 안심해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해서 혈루 근원을 마르기 위해서 고쳐주신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 근데 그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 아주 비극적이잖아. 근데 또 그것을 고쳐주셔서 낫게 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내 있는 것으로 뭐하라? 내게 갖고 있는 것으로 뭐하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뭐하리라? 그래서 깨끗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좀 넓혀야 돼. 지경을 넓혀야 돼. 내가 손에 쥐면 질수록 이거 사라지는데 펴면 펼수록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 아무쪼록 소외계층에게 더욱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나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 18편 그렇죠. 약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그 사탄의 매인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쳐주시잖아요.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잔치를 베풀거든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언의 자들, 맹인들을 정해라. 예. 왜? 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소외계층을 베풀어라. 예, 그들은 너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너희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멘트 중에 있잖아요. 자, 어떤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왔어요. 예, 내가 뭐 다 했습니다. 십계명도 드리고 그랬냐? 그러면 너 그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들을 나눠주고 와서 뭐다?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다? 그가 근심해서 떠나갔잖아요. 예.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예, 이처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주님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잃어버린 자가 많잖아요. 지금 잃어버린 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든 선택받은 자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이처럼 야 맞다. 내가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구나. 또 볼까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 그렇죠.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축복이죠. 야 크고 비면 축복 보는 거죠. 야 이런 축복.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바로 백부장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칭찬받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누가 믿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계층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시다. 예수님 구원의 보편성을 알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관심과 사랑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축복, 주님께 믿음 칭찬받는 축복.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누가는 의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서 모든 사역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낱낱이 기록하여 특별히 아버지 로마 황실의 고관 대작들을 이해해서 이렇게 말씀을 아버지 전달한 것을 알 때에 오늘날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자한 곳에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라 한다 했사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서 의인을 부르는 죄인을 불러 회개키로 하신다 하셨사오매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버지 아직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소외계층 사람들을 찾아 나서 아버지의 구원의 반을 서게 하는데 지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아멘.